민수기 24장 12절에서 25절까지 생명의 삶 7월 7일분입니다. 12절부터 다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브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에 살 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모압 왕 발락과 브올의 아들 그 발람 예언자 복술자 발람의 그 신랑이는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협상이 있었고 신랑이를 했었지만 그 인간적인 프로젝트들은 다 이제 실패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감히 발람이 하나님을 상대로 사실은 하나님을 상대로 그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을 신랑이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표면적으로 보면 두 사람 발락과 발람 사이에서 뭐 이야기가 오고 가고 뭐 이건이 오고 가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지만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황이 변화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황을 바꾸거나 반전시킬 수 있고 모든 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존재는 유일하신 하나님 밖입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직접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또 두 사람 사이에서 착각이 일어나서 발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요리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망가지는 거죠. 실패로 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감수하고서도 나름대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여긴다면 하나님과 실랑이를 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실패는 치명적일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고의적으로 프로젝트를 이끌거나 어떤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잘못된 일들이 또 실패들이 고난들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절망과 좌절도 우리에게는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지만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또 무엇이냐면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구나.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는구나. 그 깨달음이 값지다면 우리 어떤 실패나 고난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발락과 발람 사이에서는 아주 치명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봐도 지금 3번의 어떤 시도가 실패가 일어나거든요. 3번.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떤 집요하게 뭘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것들이 이제 마지막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발람이 발락에게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변명이 자기는 나름대로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이제 와서 발뺌하는 겁니다. 발뺌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서 이미 말한 것을 왜 미련을 가지고 있냐면서 이 복술자 발람이 모압왕 발락에게 막 나무라듯이 말합니다. 내가 이전에 벌써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미련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러면서 막 나무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냉정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이 전체 상황을 보면 발락만 이 미련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발락은 자기 살려고, 자기가 멸망당하지 않으려고, 자기가 정복당하지 않으려고 계속 미련을 가지고 도와달라, 어떻게 해달라 하면서 자꾸 장소를 옮기면서 어떻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발람은 미련이 없었습니까? 발람이 어떻게 보면 미련이 더 컸죠. 왜요? 복채 때문에. 자기 뭘까요? 그 영화 때문에. 발람이 미련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목사님께서 몇 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상처받은 사람은 있어도 상처 준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요, 자기가 뭔 말을 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맞은 사람은 발 뻗고 때린 사람은 자기가 때린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상처받은 사람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자기는 남한테 상처 준 거 생각 안 하고 나는 누구한테 상처받은 것만 이야기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발람도 어떤 경우냐면 자기가 한 말을 몰라요. 그래서 막 나무라는 거예요. 발락 당신이 잘못한 것만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진작 이 상황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였습니까? 모압으로 안 따라갔으면 됐어요. 자기 문제를 모르는 거죠. 이게 발람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어떻게 보면 발람은 문제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거 풀 수 없는 거라고 알고 있었을 겁니다. 문제는 알고 있더라도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일은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으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발람과 발람 사이에서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가 있다. 이 문제가 있으면 알고 있는데 사는 게 그러나 그래도 안 되는 거라도 해봐야지 이러면서 계속 문제를 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안다면 하나님이 결정하신 바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감내하고 순종하는 것이 이게 문제를 더 바르게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에서도 뭡니까? 가장 큰 문제는 내 문제는 모르고 상대의 문제를 알고 상대의 문제를 가지고 크게 나무라서 문제는 더 커지게 만들고, 그런데 그 나무란 사람과 나무람을 받는 사람 같이 쭉 이렇게 잘못된다는 거죠.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13절에서 발람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행할 수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주 신실한 선지자처럼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왕이여 들으소서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다. 이거 몇 번 말했습니까? 수없이 말했습니다. 수없이 지금 모압 왕 발락을 만나서요. 이미 다 말했고 또 말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과오, 자신의 잘못은 감추고 발락의 죄악만을 들추기 위한 아주 나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들의 모습에서 드러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네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고 네 눈에 티를 뽑으라고 그렇게 말하느냐. 그러니까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들보라는 게 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들보가 뭡니까? 집에 지붕에 이렇게 큰 기둥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눈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티보다는 더 두꺼운 어떤 파편이 아닐까 그렇게 말을 하게 돼요. 하여튼 큰 게 뭐가 들어간 거예요. 상대방에는 보이잖아요. 조그만 게 들어간 거예요. 눈도 좋다. 남의 눈에 들어간 게 이게 어떻게 보일까? 근데 이것도 남의 눈에 보는 이 티도 사실은 착각이라는 건데 가만히 보세요. 내 눈에 이런 게 들어가면요. 이런 게 들어가면 이 바깥에 지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내 눈에 뭐만 보입니까? 이거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상대의 눈에 안 들어가 있는데, 티도 안 들어가 있는데, 내 눈이 이것 때문에 상대의 눈에 들은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그 말씀입니다. 은가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욕한다? 그런 거, 그 이상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발견한 이들의 잘못도 발견하지만 나의 죄악에 대해서 철저히 밝히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공의롭다면 내가 지금 상대방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권면하고 바르게 막 타이르는 것처럼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롭고 다시 말해서 공정하고 공평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잘못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비추어서 날마다 변화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내가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큐티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뭡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거나 남에게 주입하는 것이 아니고 큐티의 가장 중요한 점은 누구에게 적용하는 겁니까?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나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발람은 아주 잘못된 모습의 어떤 전형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을 보면 발람의 거짓은 발람 자신의 말들에서 그 모순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4절에 보면 내가 후일에 어떻게 할지를 내가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후일에 앞으로 일에 어떻게 할지를 말하겠습니다. 이걸 다시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제야 진실을 말하겠다는 겁니다. 이제야 진실을. 이제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끌려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말들을 했지만 그 부분에 들어서 매번 발람이 반복해서 하는 말은 뭐냐면 이제야 내가 진실을 말할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게 진짜다. 이번에는 진짜다.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거 진짜다. 따라오봐라. 그러면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온 사람이 뭐야? 이러잖아요. 그러면 또 이 사람을 막 꼬여가지고 뭐냐면 이번엔 진짜다. 이번엔 진짜다. 또 따라가니까 또 아니요. 그러면 에이? 그러고 이 사람 가면 아니 한 번만 더 가보자. 이번에는 또 진짜다. 이라는 거.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진짜란 말입니까?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까? 진짜가 아니었죠. 가짜였어요. 근데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에서도 발람이 이제야 진실을 말하는 것처럼 후일에 어떻게 할지를 내가 말하리이다 이럽니다. 그러면 발람이 이제께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랍시고 무엇을 한 겁니까? 거짓을 말한 겁니다. 자기는 항상 거짓을 말하고 싶었고 근데 하나님의 영이 이끌려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짓의 말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자유에서 해방되어서 또 진실을 말할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자기 말에 자신의 거짓을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기가 진실을 말할 것처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거짓말이라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거짓말이 안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앞에 본문을 보면요. 발람과 발락 사이에 있었던 일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눈을 감으면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는 거짓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그것조차도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어떻게 해요? 자기 말에 자기가 꼬입니다. 우리 그런 경험 없습니까?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과 말을 하다가도 내가 막 이렇게 막 발동이 걸릴 때가 있어요. 내 자신이. 그래서 이 사람을 내 말의 구경꾼으로 만들어놓고 이 사람은 말 한마디도 못하게 하고 내가 계속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신이 나요. 막 신이 나서 말을 해요. 그런데 한참 말을 하다 보면 내 말에 내가 꼬여. 내 말에 내가 꼬여. 그러니까 5분 전에 내가 이거라고 얘기했는데 한참 내 말에 신이 나서 말하다 보면 5분 후에는 내 말이 이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말로 자기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증거하게 됩니다. 그 말하는 거 별 신나할 필요 없어요. 자기 말에 자기 합리성이 없거든요. 말을 많이 하는 거. 그 발람도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선지자입니까? 이게 무슨 예언자입니까? 아니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자, 15절을 보십시오. 발람이 자신을 어떻게 말하냐면 눈을 감았던 자, 엎드렸던 자, 이제 눈을 뜬 자가 말한다 이랍니다. 이전에는 눈을 감았고 이전에는 엎드려 있었으나 이제 내가 눈을 떠서 눈을 뜬 자가 말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이전까지 자신은 분명 눈을 감고 있어서 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감았던 자가 이제 눈을 떴다. 그러니까 발람이 신났을 거예요. 이제 내가 눈을 떴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눈을 떠서 깨달았다. 더 세상 말로 하면 내가 도통했다. 이제 내가 도통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는 신이 나서 말할 거예요. 내가 이제 깨달아서 대오각성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에 뭘 증거하냐면 잠시 전까지만 해도 눈을 떴단 말입니까? 눈을 안 떴었다는 거. 눈을 안 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까지 재물 받으면서 복채 받으면서 이때까지 2번, 3번 했던 말은 뭡니까? 눈 감고 한 말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몰라서 한 말 아닙니까? 왜 모르는 걸 아는 척 하냐는 거예요. 왜 모르는 걸 깨달은 척 하냐는 거예요. 그걸 스스로 말하는 것이죠. 여태까지 발람은 모르고 했던 말입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발람은 열심히 하면, 발락도 열심히 하면 이 상황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신의 노력, 사람이 쌓은 지식, 사람들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상황들이 성취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한 겁니까? 이게 기분이 나니까, 느낌이 오니까, 뭐가 될 것 같으니까 이런 내 환경을 지식과 노력과 사람의 관계로서 개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발동이 걸려서 엉뚱한 데로 가니까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되냐면 하나님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기분이 좋고 이렇게 시동이 걸려서 이렇게 추진력을 얻으면 인간관계와 내 환경에서 이런 환경이 변화가 일어난다면 하나님조차도 내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두 자로 뭐랍니까? 착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착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으로서 우리의 착각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눈을 뜨고 깨닫게 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이게 뭐냐면 이게 산수적으로도 학교에서 배우는 뭐 간단한 이야기, 유치원에서 배우는 간단한 이야기 같더라도 내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막 급하게 말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내가 앞에 한 5분 전, 10분 전에 말한 것이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에 이상한 데로 가요. 그걸 우리 어른들은 말로 뭐랍니까? 삼천포로 빠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삼천포로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한참 얘기를 했어도 앞에 한 이야기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엉뚱한 대답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먼저 이미 하신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리로. 그럼 이게 쭉 이렇게 다 나열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말도 기억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을 따라 쭉 따라가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말로 삼천포로 안 빠지는 겁니다. 딴 길로 안 빠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인간적으로도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엉뚱한 길로 빠지지 않는 방법은 이미 하나님께서 진리로 하신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따르냐면 내 마음으로 하나님은 이러신 분일 거야 그렇게 생각해도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믿어온 바로, 내가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으로 정리해온 바로, 기억으로 내가 더듬은 바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일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진리로 하신 말씀을 짚어가면서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따라야 뭡니까? 착각하지 않고 삼천포로 빠지지 않고 엉뚱한 결론을 내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갈록으로 내가 믿어온 인생의 갈록으로도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착각을 인정하고 이미 진리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짚어가면서 따르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른 길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에 계속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예언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무찌르고 다 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한번 봅시다. 한 별이 나올 것이고 한 규가 나올 것이다. 어디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또 할 수 없이 발람이 지금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규와 별이 어디서 나온다고 합니까? 모압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합니까? 발람이 고향 부올에서 나온다고 그럽니까? 나올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은 어떤 뜻일까요? 별은 어두운 밤에 빛나는 것이죠. 그리고 난세에는 영웅과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나온다고 이야기 아닙니까? 이 규가 뭐냐면요. 다시 쉽게 말하면 지휘봉입니다. 지휘봉. 지휘봉인데 어떤 지휘봉이냐면 우리 사진이나 어떤 이 영상에서 이렇게 본 적이 있죠. 그 군인들 중에서도 별을 단 장군들 있잖아요. 별을 단 장군들 보면 이런 조그만 짝대기 들고 다니는 거 봤죠. 우리 할머니는 그거 많이 보셨겠네. 옛날에 박정희 소장
대통령 되기 전에 박정희 소장이 검은 선글라스 끼고 군복 입고 조그마한 짝대기 들고 다니죠. 이 짝대기 아무나 들고 다니면 혼납니다. 뭐 상병이나 병장이 들고 다닌다고 막 시끄럽습니다. 이게 뭐냐면 높은 위에 높은 장군들이 이 지휘봉으로 들고 다니는. 그러니까 이 지휘봉의 상징은 뭐냐면 지도자라는 뜻이죠. 지시하는 지도자.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도 이 왕이 가지고 있던, 그리고 그 고대 근동에도 왕이 가지고 있던, 우리에게도 그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왕이 가지고 있죠. 요만한 지휘봉. 미스 코리아들도 이거 들고 있죠. 지휘자처럼.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규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규가 나타난다는 말은 뭡니까?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다. 어렵고 혼탕한 이때에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난다고 합니까? 별이나 규가 어디 사이에서 나타난다고 합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모압 왕 발락도 아니고 발락 같은 그런 사람도 아니고 복술자 발람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으로 복채로 사람을 살 수 있는 그것이 뭡니까?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냉정하게 말할까요? 자본이, 돈이 별이 될 수 없고 규가 될 수 없다고 정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돈이요. 돈이면 다 되는데 이거 돈 없어서 내가 이래 되는데 아니요.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돈이, 자본이 별이 될 수도 없고 규가 될 수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남을 잘 설득하고 남을 잘 홀리는 말로, 남을 잘 이끄는 말로 될 수 있을까? 발람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관계요. 관계 가지고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맥이요. 인맥 가지고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쉬운 말로 백으로요. 백으로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발람은 그것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들도 다 되지 않습니다. 오직 어디에서 나온다고 합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누가 선택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그곳에서 별과 같은 자, 규를 든 자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인정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을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이 돈을 보내주셨다. 어떨 때는 그게 함정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발람과 발락은 이 함정에 모두 빠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멸망의 대상이 17절에는 모압이고 또 셋의 자식들, 18절에는 에돔, 20절에는 아말렉, 21절에는 겐 족속, 22절에는 가인의 후예, 24절에는 아스루와 에벨 등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방 민족들이 온통 심판받고 형벌당하고 멸절하고 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자, 인간적인 인맥과 권력과 돈과 자본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자, 하나님을 떠난 자, 결국은 다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계속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 일들이 이때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뭐라고 또 반복해서 이야기합니까? 가까운 일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별 같은 자, 별 같은 소망을 가진 자, 규를 든 자가 금방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자, 해방자, 인도자가 금방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까? 한참 기다려야 된다는 뜻이 아닐까요? 그러면 당분간들은 누가 득세한다는 겁니까? 이방의 적들이 득세한다는 겁니다. 돈을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 인맥을 가진 자, 백을 가진 자가 득세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당분간은 이 못 볼 꼴들을 보고 있어야 되나요?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20절 중반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걸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은 멸망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22절에도 뭐랍니까? 나중에는 그들이 포로가 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은요.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이랍니다. 그러니까 종말에는 나중에는 결국은 그들은 다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고 아픈 일도 많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그 일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차마 말은 못하는데 와 이래 아픈 게 기노, 와 이래 힘든 게 기노, 왜 이렇게 고난이 기노 하면서 자꾸 우리의 아픈 현실, 힘든 현실에 집중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오늘 발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종말에는,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것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실에 매몰되어서 세상은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방법이구나.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바울은 이미 말합니까? 하늘에 있다고 이야기해요. 하느님의 나라에 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해요. 그건 뭡니까? 결국에는 종말에는 어떻게 살아가고 어디에서 살아야 할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뭡니까? 종말에는, 나중에는,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디에서 살아야 될지 그곳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기독교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냐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망은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소망을 가지고 과거를 살 수 있습니까? 소망을 가지고 현재에 안주할 수 있습니까? 소망은 어디를 바라볼 때 가지게 되는 겁니까? 미래를 바라볼 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현실을 넘어서는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비전의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거나 현실에 매몰되거나 현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비전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비전의 사람,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현실의 고난을 이겨내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 현실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 대해서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실은 어떤 것입니까? 비록 지금은 또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때의 일이 아니며 가까운 일이 아니라도 이 모든 어려움들을 견디고 인내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고통스럽고요. 이게 너무 어렵고요. 이게 너무 괴로우면요. 이게 영원할 것 같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니까 천년 같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막 천년같이 간다. 막 1분 1초가 천년같이 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뭐냐면 영원할 것 같이 착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실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뭡니까? 이것이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종말에는 나중으로 가는 것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붙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꼭 한 별이 나타날 것이고 항규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종말에는 나중에는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한 별이 되어서 항규가 되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고 또한 이 세상에 다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발람과 발락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마라나타 하며 이 세상에 살지라도 우리의 신분이 천국 백성임을 깨닫고 그 비전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발락과 발람은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 나름 세상에 바라보는 능력이 있었을지라도 그들이 부가 있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했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은 종말에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멸망하게 하게 하시고 현실에서 그들이 안주할지라도 그들을 다 쓸어내시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비전의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눈을 뜨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의 사람, 소망의 사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며 날마다 주님을 부르시는 우리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진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목영교회가 더욱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9시는 금요 기도회에 있습니다. 모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예배당 리아와 식당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찬양대와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큐티 나눔 모임과 오후 예배를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권력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부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인맥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르는 우리,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습니다.